장재민 목장의 장재민 집사입니다. 저는 최근 일주일 사이에 제 주변에 가까운 성도님들로부터 근래에 보기 드문 관심을 받았습니다. 목자 파송 후 처음으로 간증을 하게 되어 그동안 교회와 목장을 통해 받은 은혜를 되새겨보고 있었지만 아직 글로 쓰지는 않았던 그때 몇몇 집사님께서 주보에 제 이름을 가리키며 집사님 목자 간증이네요. 아 예. 집사님 목자 간증이네요. 아 예. 이렇게 잠시 잊을만 할 때마다 부담을 주시더니 주일에 점심때 만난 박땡땡 집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목자 간증이 다가온다 싶으면 석 달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해서 한 달 전부터는 하루에 3줄씩 쓰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또 부담을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목자와 무리를 떠난 양은 언제 봉변을 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맹수에게 잡아먹히지도 않고 먹이도 잘 찾아 먹으면서 계속 생존한다면 그것이 더 신기한 일이겠죠. 그렇게 목자를 떠난 양처럼 사망의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던 저희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이곳 대흥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도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방금 읽은 말씀처럼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교회와 목장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족을 2016년 1월 대흥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내가 고민하고 선택해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살려주시려고 이곳에 붙여주셨다고 확신합니다. 등록한 첫날 2부 예배를 마치고 본당에서 나가려는데 한 집사님이 다가와서 자신이 우리 가족의 도우미가 되었으니 같이 사진을 찍자 하고 또 1층에서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합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장인 김경조 목장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전 교회에서는 주일 오후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는 썬데이 중에서도 썬데이 모닝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주일이 아닌 금요일 저녁에 목장 모임을 하러 올 수 있겠냐는 목자님의 말씀에 잠시 고민을 했지만 원래 사람을 좋아하는지라 새로운 사람들과 맺게 될 관계를 기대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번 그리고 몇 달 동안 목장을 참석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감동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동은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내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던 믿음과 삶의 불일치에서 오는 답답함과 허탈함이 목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는 별로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배를 통해 들었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애쓰고 그게 잘 안 될 때 속상함으로 눈물을 흘리는 목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의 삶 속에서는 나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목회자가 없이 이루어지는 평신도 모임의 중심이 옆길로 새지 않고 어쩜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고 그것은 제가 늘 이상적으로 그려오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착한 척하면서 속은 그렇지 않았고 사람 좋은 척하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교회는 드나들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저같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 같은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대부분의 모습이며 주위에도 친구들과 그런 선후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교회를 기대할 수도 없고 기대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제 눈에 비친 목장의 모습은 작은 천국과 같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목원들의 삶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이 교회와 목장과 함께라면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살 수 있겠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죽어있던 저의 영혼을 목장 안에서 깨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도 대형교회 교인들처럼 살고 싶다는 소망이 생기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저에게 철저한 회개를 원하셨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저를 흔들었고, 본당에 불이 꺼지고 기도 시간이 되면 그동안 잊고 있던 수많은 죄들이 생각나며 이것들을 깨끗이 청산해야 더 이상 사단에게 발목 잡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다는 마음이 저를 더 간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쪽 구석에 혼자 앉아서 울며 기도하는데 제 뒤에서 동굴 속에서 들리는 듯한 저음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기도 소리는 김경조 목자님이었는데 울며 기도하는 제 뒤에 어느새 다가와 중보하고 있었고, 기도의 때마다 제게는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가 저와 함께 하는 것처럼 기도의 불이 더 강력하게 붙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 전체를 다 뒤집어 먼지를 털듯 제가 지은 죄를 계속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수요 예배를 마치고 기도 시간이었는데 목자님 부부가 저희 부부에게 목사님께 방언을 받으러 가자고 하였습니다. 방언에 거부감은 없었지만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쭈뼛거리며 목사님 앞으로 갔습니다. 목사님의 안수기도와 목자 목녀님의 중보를 받으며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저에게도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어느 순간 제 입술을 통해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받은 방언을 잊어버릴까 봐 자리로 돌아오면서도 중얼중얼거리며 조심조심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내와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며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목장 단톡방에는 저희를 축하하는 메시지가 넘쳤습니다. 집사님, 방언 받은 것 축하드려요. 오늘은 철야하시겠네요. 원래 방언 받으면 잠이 안 와서 철야를 하는데 아직 본당이시죠? 설마 방언 받았는데 벌써 가신 건 아니겠죠? 이렇게 끊임없이 더 있다를 알게 해준 당시 목원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같은 목장에 있던 박희혁 여기선 집사님이 분가할 때 목원으로 편성되었고 한 가정이 더 늘어서 현재의 4가정이 한 목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 아내가 감기 몸살로 힘들어해서 저도 아내를 간호하고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핑계로 교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위해 준비를 하던 밤 10시쯤 초인종이 울려 나가보니 문 앞에는 목자님 부부와 어린 지용이가 따뜻한 죽과 간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오시라고 해도 괜찮다며 현관문 앞에서 아내의 안부를 묻고는 밥을 제대로 못 먹었을까 봐 죽을 가지고 왔다고 손에 쥐어주고는 바로 돌아갔습니다. 저희 집이 교회에서 3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번거롭게 다녀가는 수고에 감사한 마음도 너무나 컸지만 그보다 우리의 마음을 울린 건 항암 치료 중이라 거동이 쉽지 않은 목녀님이 왜 하루 이틀만 지나면 낫게 될 감기 몸살 환자를 걱정해서 이 시간에 이곳까지 다녀가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자기 몸도 통증으로 참기 힘든 목녀님과 또 그런 목녀님을 집에서 쉬라고 하지 않고 어린 아들까지 데리고 목자님의 발걸음을 인도한 것일까? 죽이 담긴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고 아내와 한참을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맡긴 영혼을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 목자님 가정을 보며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묵묵히 실천하는 사명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는 저의 말씀이 되어 제 삶의 열매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때에 교회를 통한 인도하심과 권면을 받으며 하루하루 교회에 더 뿌리를 깊이 내리는 축복을 경험하였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던 2017년 우리 동기들은 일주일에 하루 윤용태 목사님과 새벽에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어느 날 기도회를 마치고 난 후 목사님은 저에게 당시 4살이던 아영이를 내년부터 하늘꿈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권면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우리 가정의 상황과 제 기준으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믿고 있던 터라 마치 랩을 하듯 제가 아영이를 하늘꿈이 아닌 집에서 가까운 어린이집에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구차한 랩을 다 들으신 윤 목사님께서는 씩 웃으시며 집사님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교회와 함께하기 위해 결단을 하시고 축복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시지요.
그때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영이는 5살 때부터 하늘꿈 어린이집을 다녔고 지금은 DBA 2학년을 보내며 영육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아이를 키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교회가 아니면 무슨 수로 자녀를 기도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요? 올여름 썸머스쿨을 마친 아영이를 차에 태우고 집에 가는 길에 불쑥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나는 옛 꿈에 일반 학교 친구가 새로 오면 빨리 친해지는 3가지 비법이 있어. 오, 그런 게 있어? 그 비법이 뭔데? 제가 관심을 보이자 반짝이는 눈으로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영이가 공개하는 일반 학교 새 친구와 친해지는 비법. 첫째, 내가 먼저 인사하고 말을 걸어준다. 새로운 친구는 낯설기 때문에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먼저 인사를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둘째, 친구와 놀다가 의견이 다르면 내 고집을 버리고 친구의 의견을 들어준다. 단 조건이 있다. 무조건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의견을 먼저 들어주는 대신 다음번에는 내 의견을 들어달라고 한다. 그러면 친구는 내 얘기를 거절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인의 의견을 일단 먼저 들어주기 때문이다. 셋째, 내가 먼저 행동으로 모범을 보인다. 친구에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자면 친구가 옆에 있을 때 설교 노트 더 잘 쓰기, 찬양 크게 부르기가 있다. 끝. 아영이는 마치 자기가 아는 큰 비밀을 알려주듯 씩씩하게 이야기를 했고 저는 눈물이 흐를 뻔했는데 겨우 참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영이를 통해 영혼 사역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 아이가 교회 안에서 자라며 많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주일학교, 어린이집, 제자비전, 목장 그리고 학원에서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삶을 듣고 보았길래 이런 생각이 스며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까 봐 아영아 아까 말한 거 다시 한번 말해봐 하면서 받아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그 일을 계기로 지난 몇 년간 교회와 함께하며 셀 수 없이 많은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대흥교회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목적 없이 살아가던 신앙의 방황을 끝내게 되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으니 이것이 가장 좋은 응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목에 핏대를 세우시며 외치시던 음성이 아직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는가? 내 생각에 될 만한 건 믿고 아니다 싶은 건 빨리 포기하진 않는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으니 무엇을 하든 스스로를 무익한 종이라 고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내 중심이 그러한가?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 말씀이 저와 가정을 변화시켰다고 확신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고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던 제가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고 술도 끊고 평생 함께 할 것 같았던 하지만 불필요했던 그런 관계들을 청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남편으로 아빠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가족이 함께 말씀 안에 거하니 진리가 아닌 문제를 두고 오래 고민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언젠가 피곤한 상태로 멍하게 예배를 드리던 주일 오후 남아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소리치셨습니다. 집사라고 다 같은 집사인 줄 아십니까? 저는 이 짜릿한 말씀에 감동을 잘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 부끄럽지 않은 집사가 되어야지. 이왕 믿는 거 다 같은 집사인 줄 아느냐보다 집사 중에 집사라는 말을 들어봐야지 하는 거룩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집사 중에 집사가 많아지면 제자 중에 제자라 불리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고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 교회가 교회 중에 교회가 되어갈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귀한 영혼 사역에 동참시켜 주셨으니 제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천국을 경험하게 해준 교회와 목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순종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끝이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이가 들어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으니 이제 좀 쉬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예수님의 흔적을 많이 남기는 이 땅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장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박희혁 집사님 가정입니다. 자녀 지용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지용이 온 가족 건강하기를, 지용이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기를, 사춘기보다 10배 강력하다는 40춘기가 빨리 끝이 나기를, 온 가족이 우리 교회에 흐르는 영적인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를. 다음으로 이황재 조현미 집사님 가정 자녀로 하준이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예배, 말씀, 기도 중심으로 살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준이에게도 잘 흘려보내기를. 하준이가 12월에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을 수 있는지 검사를 하는데 결과가 잘 나와서 꾸준히 맞고 성장에 효과가 있기를. 성장 호르몬 주사 비용이 많이 드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휴종, 한혜원 집사님 가정 자녀로 태은이, 태율이 있습니다. 휴종 집사님 행정사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로 응답해 주셔서 출장 업무가 잦은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이들의 영육이 시기에 맞게 잘 자라게 해주시고 부모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이들로 잘 양육할 수 있게 부모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고 저희 가정 장재민, 김민아 자녀로 아영이 있습니다. 부부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